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는 9월이 되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그럼 오늘도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할 준비 되었나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중한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친구들 혹시 피로회복제 바카스 광고를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작년에 이 광고를 처음 보았는데요. 이 광고에서는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부부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광고에서 이 부부에게 이 넓은 바다가 그런다고 회복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부부는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라고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이 광고를 처음 보았을 때 우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지? 정말 멋지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부의 대답도 감동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감동이었던 것은 이 부부가 도저히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오염된 넓은 바다를 깨끗하게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큰 감동이었어요. 오염된 바다의 회복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모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염되고 냄새가 나는 바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더러운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고 싶다는 부부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게 느껴졌어요. 친구들도 이 부부와 같이 무언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얼마 전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기간 동안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푹 자면서 지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어요.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간절히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셨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친구들은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이 두 나라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죄를 반복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그 나라들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 나라도 망하고 땅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말씀은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라고 시작하는데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강대국 바벨론이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이때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고레스 왕에게 어떤 지배를 받게 될까? 우리는 정말 힘도 나라도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은 뜻밖에도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에요. 친구들,
고레스 왕이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린 걸까요? 고레스 왕은 이 명령을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그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고레스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심지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포로로 잡힐 때 빼앗겼던 성전 그릇을 꺼내 돌려주라고까지 했어요. 이 명령에 남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쁘게 예물을 드리며 헌신했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바벨론 땅에 버림받은 것 같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이 펼쳐졌어요.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자신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뿐 아니라 그들의 영광이었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게 하셨고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향한 멈췄던 헌신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염된 넓은 바다와 같이 도저히 새로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시 회복해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 중에는 가족, 친구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할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해야 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게으르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회복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해요. 열심이라는 뜻은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해 힘쓰는 것을 의미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고레스 왕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70년이 되었을 때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7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10살이라면 70년 후에는 80살이에요. 아주 긴 시간이죠. 이 70년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셨어요.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버려진 것 같이 느꼈던 포로 생활에도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오게 하며 사랑을 베푸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러한 열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예배의 회복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은 교회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며 남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먼저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이에요. 우리 삶에 예배가 무너지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삶의 관계의 회복, 자신감의 회복, 건강의 회복, 그 어떤 회복을 소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현장 예배든 영상 예배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마음 없이 대충 시간만 때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해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사수하세요. 그렇게 삶의 예배를 회복해 나갈 때 우리 친구들의 삶에 무너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에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취학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 좌절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할 때에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고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송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